구원상담 체킹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이어서 말씀으로 상고해 보도록 해요.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은 죽은 사람의 혼과 교통한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을 연옥으로 보내고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맞나요? 절대 아니지요. 성경 말씀에는 연옥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오직 천국과 지옥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자손들이 부모님을 위해 헌금하면 부모가 천국 간다고 속여서 노략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아서 예배 때마다 이것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해야겠어요? 정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란 뜻이에요. 헌대는 경상도 지방 사투리라고 해요.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를 말하는데 부스럼 종기라고도 하지요. 여기서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기록되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지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지요?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곧 천국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에 있나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부자의 눈에 누가 보였나요? 나사로가 보였지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음부나 지옥이나 별 다를 바 없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것은 같지요. 이곳은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목마르고 괴로웠으면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모금도 아닌 손가락 끝에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지옥은 이렇게 깜깜한 곳, 먹을 것도 없는 곳, 입을 옷도 없는 곳, 맑은 공기도 없고 세세토록 연기 나는 곳,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는 곳,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죽을 수도 없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부자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옥은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 고민하는 곳,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위로받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가위를 먹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고 죄인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고민하는 것도 없고 걱정하는 것도 없고 밤도 없고 의인만 있고 거룩한 자뿐이고 세세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서로 오갈 수 없고 서로 결동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절대 지옥에 있는 자가 연옥에 갈 수 없고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성경에는 연옥이 없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믿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은 또 어떤 곳인지 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게 한 마귀와 이렇게 가르치고 따라한 자들은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돼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과 발로 범죄하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제가 틀 것만큼 남아 있어도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나올 수 없어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죄값을 갚으려면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 천국 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서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게 돼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고독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이 뜨거운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옥은 고민을 받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이고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또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고통받는 곳이지요. 계시록 9장 2절에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지옥은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와서 해도 공기도 연기로 인해 어두워져요. 지금도 미세먼지가 심하면 정말 온 도시가 어둡게 되는 것을 보았지요.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건너갈 수 없으니까 부자가 또 무엇을 부탁했나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세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해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자, 그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무엇이 있나요? 결정할 수 있는 현재가 있어요. 남아있는 식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각자가 지금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전혀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 충성봉사 헌신하고 기도해도 그곳으로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오직 본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고백은 하는데 마음에는 믿지 않고 아는 것 따로 고백하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믿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이고 곧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이고 죽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부활 후에는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데 곧 부활 후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영혼이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그것은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결정해야지 죽음은 기회가 전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활도 믿었고 영원히 사는 것도 믿었지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이세요. 사도신경으로 아무리 신앙 고백해도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낱낱이 부인하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부터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겨서 항상 확신을 누리세요. 12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천국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대답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신의 믿음을 이 질문을 통해 시험해 보고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세요. 믿음에 한 문제라도 하자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할 때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오직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만 믿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영원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소망이 있다고 하셨나요? 거룩하게 된 자가 소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꿈나무들, 거룩이 무엇인가요? 제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거룩하게 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우리가 거룩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을 너무나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꿈나무들, 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럼 이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이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단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예수님 단지가 되지요. 우리 마음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럼 우리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거룩한 예수님 단지가 되지요. 단지는 그대로인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거룩한 단지가 됐나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단지가 되었지요. 정말 너무나 쉽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박사 중에 박사이고 책으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박사 맞지요? 본문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면 거룩한 자가 되어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질문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많은데, 믿음을 점검해 보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자기가 짓는 죄로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지금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음이 곧 영접이에요. 믿음이 잘못되었으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잘 듣고 분별하세요. 누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질문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고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면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천국 갈 믿음이 생겨져요.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계속 들으세요. 본문 말씀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알려주라고 하셨지요.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씀은 상대에게 공손히 예를 다해서 받들어 모시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든 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전 의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서울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은 기록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께 이 어린 아기를 왜 데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기를 한번 만져주시면 건강할 것 같아서요. 지혜를 받을 것 같아서요. 큰 축복을 받을 것 같아서요. 뛰어난 인물이 될 것 같아서요. 이런저런 소망들을 가지고 왔겠지요. 이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많은 군중을 헤치고 간신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는데 그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소리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왔는데 만약에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먼 데서 차에 들어가며 이 더운 날씨에 더위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아기를 데리고 왔냐. 애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 정말 속상하지요. 교회 가까이 오려고 넓고 좋은 집 팔고 좁은 집으로 이사 오면 식구들한테 또 걱정하는 소리 듣지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겠지요.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단 맞는 이 광경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지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는 절대적으로 엄마가 필요하지요. 잠시라도 엄마가 없으면 너무나 겁을 먹고 무서워서 결사적으로 울지요. 엄마 품에 안기면 금방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울음을 뚝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고 거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아멘.